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 갖고 나눌 텐데요. 우리를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인 이래 부르는데 이 기독이라는 말이잖아요. 기독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기독이라 그럽니다. 근데 기독이란 이 말은 어떤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직분, 목사 이런 직분이잖아요. 집사 이런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예수님이 직분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신옥이 목사 이렇게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말인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제 그리스 말이고 히브리 말은 뭐냐 그러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그러면 느낌이 확 오는데 그리스도 그러면 뭐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란 이름 요 직분 그리스도란 이 직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름 부음 받았다.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떤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실 때 이렇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렇게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앞으로 왕이다 이렇게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예언자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직분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통치하셨는데 이 세 직분은 장차 올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었다 했죠.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뜻인데 이 세 직분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3분의 1씩 예표를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언자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세 종류의 직분이 감당하던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한 몸에 그 세 직분을 다 감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이런 말인데 이 내용을 앞으로 좀 더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우리나라의 그 장로교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요.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이 예수교 장로회가 아주 큰 장로회고 기독교 장로회는 아주 조그만 장로회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가 많이 싸워요. 왜 싸우냐 그러면 신학적 차이가 있어서 막 싸우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죠. 예수와 기독이 싸운다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싸울 수가 없는데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예수와 그리스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외치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 대해서 함께 깊이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굉장히 대망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로마 시대는 막 극단적으로 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6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의 통치도 받고 그전에는 아수르 통치도 받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통치도 받고 그리스의 통치도 받고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600년 동안이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또 전쟁 포로로도 많이 잡혀갔어요. 그들 마음속에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식민 통치를 받지만 메시아가 오기만 오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기를 해방시켜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재편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바라고 있었죠. 600년 전부터 이제 고생을 하니까 더 점점 강도가 더 세워졌습니다. 사실은 모세를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이렇게 출현할 때 보면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에서 전혀 해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불세출의 영웅이 딱 등장해가지고 모세가 딱 등장해서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 같은 그 영웅을 다시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수많은 이
나라들 사이에서 이 고통당하는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 이상과 현실이 이 괴리가 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람이 어떤 소망을 하게 돼요. 소망을 하게 되는데 그 소망도 약간 합리적인 소망은 아니고요. 뭔가 대단한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걸 소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전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 현실이. 근데 이상은 너무 부유롭게 살고 싶어요. 현실이 너무 이렇게 받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크게 대망을 하는데 약간 합리적이지 못한 걸 대망하죠. 예를 들어서 로또를 대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로또를 대망해요. 아, 로또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로또 당첨되면 좋겠다. 대망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그리스를 이길 수도 없고 로마를 이길 수도 없고 해방할 수도 없어요.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상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자기들은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 세계가 접힌다는 놀라운 이상을 갖고 있었죠. 그 이상과 괴리 사이에서 그들은 유일한 탈출구는 메시아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거죠. 메시아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대망 사상은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사상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해 준 거랑 이스라엘이 대망하는 그 메시아 사상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한 거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해한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다 해가지고 그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는 그 대망 사상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극에 달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그렇게 꿈꾸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가 굉장히 타락을 해요. 로마 시대에 타락을 합니다. 자기들이 봐도 유대교에 어떤 소망이 없어요. 일단은 유대교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인데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법궤잖아요. 법궤. 법궤를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법궤는 성전의 핵심인데 법궤를 잊어버렸어요. 바빌론 포로 시절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법궤가 없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마음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가 법궤를 찾아서 그 영화도 찍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법궤가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못 찾고 있는데 법궤가 없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허한 거죠, 이게. 빨리 메시아가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니까 완전 타락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로마랑 결탁을 해가지고 제사장직을 돈으로 샀습니다, 세상에. 그 백성들이 볼 때 제사장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사장들이 엄청 돈을 많이 벌어요. 어떻게 돈을 버는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니까 로마의 동전을 이제 사람들이 내려고 해요. 내려고 하는데, 로마의 동전에는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상이다 해가지고 로마 동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동전을 못 받으니까 다른 동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두로 지방에 있는 동전이 있었어요. 그 동전과 바꾸어서 이제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환전 차익이 아주 컸습니다. 이런 환전 차익이 아주 커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우리 유대교는 정말 부패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그 제사장들이 여간업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오는데 밤에 자야 되잖아요. 여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간업을 이 제사장들이 다 잡고 있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간업을 통해서 돈을 또 많이 벌어요. 또 있잖아요. 이게 성전에 와서 이제 뭡니까? 양이나 염소를 이제 희생물로 드리게 되는데, 양과 염소를 저 먼 지방에서 데리고 오면 걔들이 상해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상한 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동물 가져오면 퇴짜를 놨습니다. 이거 안 돼! 하면서 퇴짜를 놔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장에서 양이나 염소를 사야 돼요. 새 양이나 염소를 사야 되는데, 그 장사를 제사장들이 또 했어요. 이거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 유대인의 마음속에 정말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그때 또 이게 일반 백성들은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위기에 있죠. 경제적인 위기, 종교적인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일한 탈출구는 메시아밖에 없다. 그래서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메시아 같은 어떤 사람이 등장했어요. 수많은 사이비들이 등장했는데 좀 진짜 같은 메시아 같은 사람이 딱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멘.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했는데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는데 이때 세례를 받으러 수많은 사람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에게 나아갔어요.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나아간 거예요. 지금 그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가 이제 기독교에서 저희들이 뽐 따와가지고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유대교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때, 유대교를 믿을 때 세례를 받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죄를 엄청 많이 지어가지고 특별히 세례받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딱 나타나서 세례를 딱 베푸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일상의 관행을 깨뜨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마음속에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게 늘 인식이 되었어요. 우리 유대교는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가 많다. 나는 문제가 많다. 나는 뭔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쫙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딱 등장해가지고 세례를 딱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몰려오게 된 거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몰려온 이유가 단순히 자의 죄를 씻음받는 그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찾아봤습니다. 많은 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조사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 19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율법 전문가들이니까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요한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당신 누굽니까? 묻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맞습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그렇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에 보니까 거절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물어봤으면
나는 세례요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부정문으로 대답해 버려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은 누구요? 이 말은 당신 그리스도요? 묻는 거란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요. 대답했습니다. 우리 저번 대선 때 있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등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선에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 궁금했잖아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대선에 놓을 건가 대선에 안 놓을 것인가 막 궁금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번 대선에 나올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분명히 대답했습니까? 분명히 대답 안 했어요. 바빠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생각을 안 해봤대요. 자기 생각 바빠서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 생각이 한 25시간 드는 건가요? 그 생각이 여론의 추이를 보는 거죠.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감각이 발달돼가지고 여론의 추이를 보고 결정적으로 딱 나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세례요한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당신이 대선에 나올 겁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다 묻는 걸 다 알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히 대답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어요. 메시아. 메시아 같은 어떤 사람을 기다릴 때도 있고, 메시아 같은 어떤 일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상과 괴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더욱 갈망해요.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만 한다면 내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 정치적인 메시아만 온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생각하듯이 우리는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결혼만 한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데, 직장만 가진다면, 내가 이 병만 낫는다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고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고 딴 걸 갖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결혼만 한다면 행복할 텐데, 그러면 결혼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 메시아가 아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직장만 가지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만 온다면 열심히 기다리면서 당신이 정치적인 메시아입니까? 물어볼 때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라 했습니다. 인간을 기대한다면, 인생을 기대한다면 그 인생과 그 인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일들이 자기를 메시아처럼 행동해요. 나는 메시아다. 내만 가지면 너희도 행복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 교수들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방 대구와 경주를 가게 되었는데, 어느 공원을 지나가다가 세계 평화 여성 협회에서 하는 무슨 집회가 있더라고요. 평화 이런 좋은 단어를 쓰는 것은 꼭 나쁜 애들이 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평화 이런 거. 그래가지고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 검색. 세계 평화 여성 협회. 문순명이든 문순명. 통일교에서 통일교였어요. 아니 문순명이 죽었는데 왜 저러나 하면서, 문순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통일교 교수는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순명 씨가 아들만한테 7째 아들에게 교수 자리를 넘겨주잖아요. 7째 아들은 그때 나이가 31세인가 그랬어요. 굉장히 젊었어요. 북한과 비슷해 지금. 굉장히 젊은 교수한테 내려줬는데, 그런데 재미있게는 그 7째 아들이 이 불교에 심취를 했어요. 통일교인이 아닙니다. 불교에 심취했다니까요. 그리고 늘 선임 옷을 입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째 아들에게 교수 자리를 내려주는데, 근데 그 7째 아들이 그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와, 똑똑하다 그러면서 알려져 있었는데, 누가 기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 이 하버드 대학 평생교육원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하버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한 학기 공부를 했더라고요. 하버드 대학 출신이 아니고요. 하버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한 학기, 그것도 한 학기 공부를 했더라고요. 하나 있고 동양 사상 그런 공부했더라고요. 그 7째 아들이 이제 그 교수가 되었는데, 이제 몇 년 안 됐습니다. 죽은 지. 최근에 제가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4분이 일어났어요. 통일교 안에. 4분이 일어나가지고 7째 아들이 그 지도자들을, 자기 통일교 지도자 다 자르더라고요. 자르니까 통일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교주를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교주가 잘렸어요.
야, 여러분, 교수가 잘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자기 어머니, 한학자씨라고 무슨 부인에게 지금 교수 자리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보면 아이고 죽었는데 왜 이 집회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갈망하는 것을 이단들은 잘 알고 있어요. 문순명이 주장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육적인 구원은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육적인 구원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구원해 줬고 영적으로 구원해 줬고 난 육적으로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는 육적으로 구원을 받고 싶어요. 영적 구원도 받고 싶지만 육적으로 내 삶에 이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요거 좀 벗어나고 싶어. 지금 구원받고 싶어. 이거 내 이상대로 살고 싶어. 근데 현실은 너무나 어려워. 좀 제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육적인 구원을 내가 주겠다고 등장하는 게 세상의 메시아죠. 세상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안 느끼지니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을 볼 때에 영적인 구원을 받은 거는 같은데 육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이 좀 지질이 못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단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적 구원은 이단 교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메시아가 아니에요. 직장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죠. 결혼도 우리 메시아가 또 아니고, 건강도 우리 메시아가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도 메시아도 아니고, 돈도 사람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처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메시아가 아니죠. 이 배우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 결혼한 다음에 그 배우자가 이야기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게 메시아가 아님을 자꾸 보여줘요. 내가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정말 행복하리라 생각했는데 그 직장은 메시아가 아니죠. 자꾸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면 살수록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자꾸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예수가 아닌 수많은 것들은 다 실망시켜요.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시킵니다. 그거는 기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인간적인 희망도 예수님만큼 과도하게 기대를 하면 우리를 반드시 실망시킵니다. 그것점을 치고 문순명이 도르잖아요. 육적인 구원은 내가 해주겠다 이 노는 거예요. 육적인 구원은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인생은 늘 실망을 하죠. 실망을 합니다. 기대를 하면 할수록 더 실망을 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말고 예수는 영적으로 자기를 구원해주고 예수 제껴놓고 다른 것을 향해서 쫓아가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리라고 자꾸 추구하면 할수록 그 대상은 우리에게 자기가 메시아가 아님을 계속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인생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 메시아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요. 26절에 볼까요? 진짜 메시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 알지 못하는. 여러분 가운데 알지는 못하는 한 분이 지금 서 계신다. 서 계시다. 이 계시다는 말은 이게 진행입니다. 진행형. 계속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늘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당신들이 걷도록 찾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시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 가운데 계시대요. 우리의 모든 갈망, 이스라엘의 이 고통들, 이스라엘 600년 동안이나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고생하는 이스라엘의 이 아픔들, 이것을 해결할 분은 바로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정치가가 아니고 바로 옆에 계신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돈이나 결혼이나 직장이나 그런 걸 갖고 자기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세례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 옆에 예수가 계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란 말은 삼중직이라 했습니다. 삼중직. 선지자, 우리 왕, 제사장이라고 했죠.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분이라고 했죠.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진 분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분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이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예언자라고 하면 약간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언자라고 그러면 자꾸만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 구약 성경에는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 백성에게 자꾸 가르쳐 주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이 훨씬 오해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예언은 뭐 미래 뭐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근거한 예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너 강대국이 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런 예언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죠. 할림이 계속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봄 타고 이렇게만 하면 너 미래가 굉장히 힘들게 돼. 이런 예언이에요. 이런 예언. 할 수 있어요. 할림아 너 평소처럼 옛날처럼 너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너 인생이 굉장히 형통할 거야. 이게 예언이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쉬운 예언입니다. 이거 미래 뭐 김지성을 가진 여자를 만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이런 구약 성경에 그런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뻔하게 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살면 형통해지고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괴로워진다. 뭐 그런 이야기죠.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우리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도 알고 싶고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뜻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사장도 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죄 때문에 잘 나가지 못해요. 그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몸소 재물이 되셔가지고 재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역할도 하고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는 역할도 합니다. 이 쌍방간의 교통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이 또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교제를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갈망은 하나님과 교제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 소통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적인 왕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을 내려주셨는데 정치적인 왕만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잖아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있다. 세종대왕 때는 너무나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대왕이잖아요. 대왕. 그냥 왕이야. 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이잖아요. 아주 국력이 강해졌습니다. 영토가 확장됐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문화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한글이 창제됐어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해요.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선시대 무능한 왕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최근에 그 징비록이라는 그 TV사잖아요. 지금 드라마 징비록. 그거 보면 선조대왕 등장하잖아요. 이 선조대왕이 아니죠. 선조왕. 그냥 선조. 선조는 무능한 왕이었어요. 무능한. 굉장히 정치를 못하는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는 못했어요. 무능했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이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이순신 같은 장군을 세상이 죽이려고 했어요. 무능한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강해군이라고 이게 자기 중전이 난 아들 말고 이 후군이 난 아들이 있어요. 강해군을 이제 다음 왕으로 앉힐 때 보면 기분 좋게 확 앉혀야 되는데 좀 찝찝하게 앉혀요. 강해군을. 그리고 자기 이제 중전을 통해서 새로운 중전을 통해서 영창대군이라는 자기 적축이 등장하죠. 근데 애가 너무 어려요. 강해군에게 기분 좋게 확 왕위를 내려야 되는데 얘 집착하다가 좀 아주 찝찝하게 내려버려요. 그래서 강해군이 분노를 품게 되고 자기 아들 적통인 그 영창대군이 죽게 되는데 8살 때 죽여요. 자기 선조가 죽은 다음에 이제 강해군이 왕이 되니까 죽입니다. 그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능함 때문에. 선조의 무능함 때문에 그래요.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중요해요.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열려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왕국입니다. 왕이 중요해요. 왕이.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좋은 왕이 다스리면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진정한 만족과 평화가 위로가 있는 거죠. 그분이 딱 오셨어요. 이분이 수많은 그 당시에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자기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이었는데 부활로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시작.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확정됐대요. 하나님 아들로 딱 확정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했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거짓 메시아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 이 현실과 이게 이상 사이 괴리가 많다 보니까 수많은 이상한 그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진짜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가능케 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아름답게 통치하는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군자가 아닙니다. 4대 성인이 아니에요. 4대 성인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어떻게 4대 군자가 할 수 있나요? 지금 도덕 선생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셔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딱 알 때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봐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우리 삶이 불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우리가 불안해한다면 그게 가벼운 불안이든 아주 극도의 불안이든 불안해하다면 우리는 예수 플러스 다른 어떤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냥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있음에도 불안해하는 것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 플러스 뭔가를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인생이 힘들어지는 가정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불안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관문 정도로만 인정을 하고 자기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인정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주는 삶의 어떤 인정들, 명예들, 안정감들, 자유로움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져야만 우리가 자유롭다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딱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첨가물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렇게 돼요. 우리 스크루테이프라고 알죠?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마귀가 이 마귀가 아주 노련한 마귀죠. 노련한 마귀가 자기 제자에게 윗모다는 제자에게 알려줘요. 기독교인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어떻게 무너뜨리면 됩니까? 예수님 플러스 첨가물을 보태면 된다고 주장을 해요. 뭔가 더하기를 계속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무너지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더하기를 해라. 예수를 부인할 필요는 없어. 예수를 믿느냐? 끝. 예수가 모든 것이다. 이러면 끝인데 예수 믿느냐? 플러스 뭔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를 강조합니다. 플러스를 강조하는데 그 플러스를 크게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는 있는데 플러스로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없다는 느낌이 가질 때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첨가물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플러스 심리학 그럴 수 있어요. 예수 플러스 심리학. 저도 좀 심리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애니어링 강사기도 하고 MBTI 강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유용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첨가물이 아니에요. 예수가 부족하니까 예수 메시아가 좀 부족해서 심리학을 동원해서 우리 삶을 더 윤택케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죠. 저도 애니어그램 강사지만 예수가 부족해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부족해가지고, 예수로는 불안해가지고 하나 더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첨가물 하면 안 돼요. 첨가물. 예수 플러스 환경보호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환경보호. 환경보호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환경보호가 너무 강해요. 그 사람한테는. 예수 플러스 환경보호예요. 환경보호를 위해서 예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보면. 환경보호자들 보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참여예요. 사회참여. 예수 플러스 사회참여예요. 사회참여 사람 어쩌면 더 크게 느끼세요. 사회참여 더 크게 느끼집니다. 플러스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자기개발. 자기개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개발. 저는 자기개발 하는데 관심 있어서 많이 가봤는데 자기개발도 너무 강조되면 예수를 희석시켜요. 막. 예수를 희석시킵니다. 예수만으로 뭐가 안 돼요. 부족합니다. 자기개발해야 되고 자기개발하는데 예수를 사용하는 것기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다면 예수가 메시아인데 불안할 리가 없습니다. 다른 플러스를 해야 되죠. 예수 플러스 건강, 예수 플러스 성공, 예수 플러스 인기, 예수 플러스 전통, 그죠?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 플러스 전통을 계속 주장하고요. 예수 플러스 개혁,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객이 전돌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깐만 더 플러스 더 내 삶에 좀 더 있어야 될 텐데 좀 더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든다면 여러분이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더 주시면 또 감사하고 더 잘 쓰겠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것들 불만족, 불안, 더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더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뭐 조금 잠깐만 갈망을 할 수 있겠죠. 아, 거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불만족이 있다면 불안이 있다면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대구 가가지고 어떤 제가 저랑 같이 옛날에 선교단체에서 같이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분을 만나셨어요. 저보다 나이는 많으신 분인데 저를 많이 후원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선교단체 IBF에서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이신데 한 15년 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분을 만나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의사기도 하고 굉장히 조건이 좋아서 많은 돈을 갖고 이제 선교단체를 후원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분의 소식을 잘 모르고 있다. 이번에 가서 만났어요. 재고원달에 만났어요. 만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뭐 짧다면 자꾸 길다고 긴데 많은 일이 그분의 인생에 있었더라고요. 암이 걸려서가지고 그분이 건강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몰랐네요, 제가. 남편이 사업을 망해가지고 엄청 큰 돈을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날려셨더라고요. 다 날리고. 자식이 2명인데 자식들이 좀 뭐 사고도 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인간적인 조건들은 굉장히 어떻게 하나같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돈이 없어서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돈이 없다는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분이 돈이 없다니. 돈이 없어 한의원에 출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굉장히 깊이 만나시더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셨어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려고 더 깊이 자기에게 부르시려고 이런 많은 일련의 일들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하면서 그분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뭐 살아있어도 좋고 죽어서도 좋다 뭐 그런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죽어도 좋겠다 뭐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시간을 묵상을 하고 있대요. 대구에서 안 살고 대구 외곽에서 사시는데 외곽에 뭐 아주 경치가 좋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을 깊이 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밤에 그 묵상을 기대하면 빨리 잔대요. 자기는 빨리 잔대요. 그 묵상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이 없어서 외곽으로 갔는데 너무 좋대요. 너무 갔는데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지만 이분이 만난 하나님이 제가 느껴졌어요. 느껴졌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나머지 그가 가졌던 수많은 돈과 뭐 여러 가지 힘과 건강과 많은 것들과 예수랑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졌지만 이분은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참 이사님 참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추구한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뭐 옛날에도 그분이 좀 아름다운 분이시지만 영적으로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분이 잘 사는지 궁금해서 내려갔다가 참 그분의 일련의 그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참 도전이 되었죠. 예수가 메시아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플러스 더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온전히 믿지 못해서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마음에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예수가 메시아인데 왜 그렇게 큰 불만이 있습니까? 일상생활 작은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불만족해요, 자기 인생에.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불안해요.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불행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그마한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옆에 있대요. 바로 우리 옆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그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21절에 볼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엘리야 역할은 했지만 엘리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이 그 예언자란 말도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더가 붙었습니다. 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더 예언자. 메시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누구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께 초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내 뒤에 온다는 것은 6개월 뒤에 오세요. 나이가 6개월 뒤입니다.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원보다 6개월 동생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겸손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겸손은 크게 두 종류의 겸손이 있는데 좀 자기 파괴적인 겸손이 있고요. 이 건강한 겸손이 있어요. 자기 파괴적인 겸손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아 나는 무가치합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 나를 싫어합니다. 나는 내가 싫어요. 경멸하고 뭐 그래요. 그런 것도 다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래요. 콤플렉스의 표현이죠. 표현. 너무나 자기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뭐 하는 게 별로 없어. 그것도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데 절대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례요한은 너무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소리다. 나는 신발끈 묶을 자격도 없다. 하면서 뭉뚱당당해요. 건강한 겸손이죠. 자기가 별로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엄청 기분 좋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와, 기분 좋아하면서 이야기해요. 거짓 겸손이 아닙니다. 거짓 겸손은 병적으로 자기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잘 압니다. 건강 겸손이죠. 여러분 말할 때 느낌이 옵니다. 건강 겸손한 사람과 건강지 못한 겸손은 느낌이 달라요. 건강지 못한 겸손은 자기 파괴적이잖아요. 늘 남과 자기를 의식을 해요. 나는 못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겸손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세례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겸손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시작. 이게 바로 건강한 이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겸손한 사람은 남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 매우 작은 일이다 이야기하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남 시선 의식 안 해. 남이 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 뭐 중요해? 나 작은 일이야. 그런데 있잖아요. 자기 기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기 판단이.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합니다. 남의 판단은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행동하니?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 내가 뭐라 하더니 뭐 관계 있어요? 저는 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겸손히 안 해요. 판단하시는 분은 누굽니다? 주입니다. 주. 건강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을 결정할 때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걸 알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시선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전통. 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럼 되겠니? 다른 사람. 야야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젊은 자식들은 그러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버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훨씬 멋있고 자유로운 것 같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도 자기 기준도 자기에게는 작은 일이어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작은 일이에요. 내 기준 작은 일입니다. 내 원하는 것도 작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도 작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 기준에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자유합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두 주장이 늘 싸워요. 저번에 우리가 늘 싸우는 것 같아요.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 갖고 늘 전통을 주장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개혁을 주장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전통과 개혁이 싸우는데 똑같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첫째 탕자와 둘째 탕자가 같은 탕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다 탕자예요. 둘째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고, 첫째 탕자는 그 전통에 따라 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 둘이가 계속 싸워요.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우리는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건강한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당해요. 나는 신발끈도 못 푼다. 이 신발끈을 메고 푸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과 내를 비교해 볼 때 나는 노예도 못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주눅 들어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자기 파기적인 이야기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어떤 정치인들보다 당당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소리다. 나는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이랬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지 않는 이유는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를 의식해서 그래요. 왜 그렇게 자기를 의식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사실은 자기 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한다,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죄책감이 있잖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겉으로 자연이라고 막 외치고 다니지만 그 기쁨 속에 그 좌절감과 두려움과 죄책감은 벗어날 수가 없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다? 자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명은 어떤 소명이었습니까? 23절에 보면 너희는 주님의 길을 굳게 하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주님의 길을 굳게 하는 그 소명을 맡았다는 거죠. 이 주님의 길을 굳게 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이사야 40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강에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 이건 이사야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이냐 그러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는 그 길이 좀 이게 뭡니까? 이게 계곡이 많고 있잖아요. 산과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가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미리 신하를 보내가지고 길을 닦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마음속에 찾아갈 때에 걸림돌들이 많아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깎는 역할을 신하들이 하는데 그 일을 세례요한 자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수많은 골짜기들이 있어요. 골짜기, 산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좀 곱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닦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찾아갈 때에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너무 높았어요. 높은 산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니까 엄청 높았습니다. 그런 높은 마음을 깎아내리는 역할을 누가 하겠다? 세례 요한이 하겠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일반 백성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낮아요.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막 낮아요. 그럼 골짜기들은 메워줘야 돼요. 열심당원들은 자기 힘으로 정치적인 주권을 찾겠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열심당원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로마랑 대적하다가 100만 명이 죽잖아요. 열심당원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권력에 취해 있어요. 돈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마음에 굴곡이 많아요. 뭐 상처 때문에 많은 것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똑바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굴곡이 많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도 있고 상처가 많은 사람도 있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주님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자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가기 좀 힘들어요. 여러 사상들, 여러 생각으로 책만 읽은 사람들 막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높아진 마음은 낮추고 낮아진 마음은 메워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를 만드는 그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바로 특징입니다. 소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이죠.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마음은 참 높아져 있구나. 잘 낮춰야 되겠다. 저 사람 마음은 상처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깎였네. 구멍이 많구나. 내가 메워줘야지. 그게 자기 사명이요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교만이 막 무너져 내려요.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내 교만은 무너져 내리고 내가 힘들 때는 내 용기가 막 올라오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더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같이 교만해지는, 같이 교만이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한없이 한없이 내가 열등감 속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평탄케 하나요? 그 속에 있는 교만을 더 싹 틔우나요? 이렇게. 교만을 높여지게 하나요? 그 사람 열등감을 심어주나요? 참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 같은 인생이 있고요. 반대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좀 주님과 교제를 잘 하지 못하면 어리석게도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할지도 몰라요. 많이 방해를 합니다. 막 자기 자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자기 자랑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고, 그죠? 막 자랑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열등감이 휩싸이는 거예요. 저는 대구에서 그 이사님을 만나고 참 마음이 참 좋았죠. 제가 갑자기 교만해진 것도 아니고요. 열등감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통해서 또다시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나랑 만나지 못해. 저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나랑 만나지 못하는 시간에 그렇게 다루셔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구나. 하나님이 부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많은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부각이 되고, 그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시겠다. 나도 저분과 같이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겠다. 그런 용기가 생기고 더 그렇게 하자고 서로 격려하고 헤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경험한 사람은 이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도둑꾼자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겸손케 하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당당하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우린 자신이 소리라고 외치지만 너무 당당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또 부탁하십니다. 내가 많은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고 싶다. 네가 그 길을 좀 닦아줄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충분히 누리시고, 그 놀라운 예수님이 다른 사람 마음에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